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그 여섯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그 주기도의 여섯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을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항상 죄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뭘까요? 시험이란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신속하게 활동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졸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니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설교만 시작되면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만 끝나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약 6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정신없이 졸음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가서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어제 봤던 세상하고 오늘 보는 세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였으면 벌써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면 취미가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동네에서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남편이 안 다니셔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부인 집사님을 만났는데 부인 집사님이 교회를 혼자 다니니까 외로워하셔요.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취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취미로 다니나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싸움과 같은 겁니다. 종종 보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멸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을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이단에 빠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고 장로들입니다. 때로는 목사들도 그리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걸까요? 어느 교회는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그것은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야 각종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탄의 시험은 때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때로 아주 교묘한 방법과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인터넷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집에서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공예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상시에 가정 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제 아내도 집에서 틈틈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이렇게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노력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중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달 전에 산책을 하다가 어느 권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구로동에 있는 그 성락교회에서 30년 이상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음을 다 그 교회에 바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송에서도 나왔겠지만 그 목사님의 그 음란한 생활과 그 행령동으로 인하여 크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저희 교회는 엄청 분위기도 밝고 건강한 교회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한번 만나면 꼭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 달 전에 그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산책을 하다가 만나서 요즘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권사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솔직한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었는데도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론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누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째는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나홀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다섯째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점점 더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 딸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2주 동안 강제로 교회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와 집사람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여러분도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양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감도 긴장감도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새벽 5시서부터 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8시까지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천천히 밥 먹고 또 10시에 출발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이해지게 됩니다. 10시 50분이 되었어야 겨우 옷을 갈아입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새벽 5시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겨우 10시 50분 되어서야 여보 얼른 옷 갈아입어야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옷 벗고 다 풀어집니다. 예배당이 폐쇄되어서 집에서 격리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그나마 베란다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지나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보름 동안을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폐쇄되고 보름 동안에 집에만 있을 동안에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내용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 속에 말씀이 담겨지고 찬송이 담겨지고 기도가 담겨지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형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에베소서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함께 자라가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 빠지지 않고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에베소서 전체를 한 번씩 읽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씩 읽지만 저는 전체를 한 번씩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전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하려고 여러 달 전부터 지금 에베소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바르게 배워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서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얼마나 반갑게 대합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빠지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가치 있고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겨주면서 같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에 산책을 하다 보면 지렁이들이 숲속에서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지렁이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개미밥이 되고 똥파리들이 물려가지고 그 지렁이를 먹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어도 어디 가서 죽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 광명의 천사로 이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때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정말 지혜롭고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애들도 그럽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사탄이 처음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인간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라고 유혹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네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사탄이 천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라고 유혹했던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유혹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고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을 유혹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책임지는 거야. 너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너 행복을 책임질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미래와 운명을 네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 사탄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온갖 가머니술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온갖 쾌락으로 유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을 쫓아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가져다 주고 그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각종 유혹에 각종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오후에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한순간에 음욕에 사로잡혀서 순식간에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을 억지로 강간을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것을 보복하게 해서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첩들을 왕궁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10사람을 강간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맨발로 쫓겨나서 맨발로 찢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울면서 광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음욕에 사로잡혀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사탄과 죄의 유혹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을 볼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에게 미치게 될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지혜의 유혹은 사탄처럼 언제나 달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달콤한 유혹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뒤에 처져 있던 여자와 아이와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살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이후에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 사울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땅을 팔았는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는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전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의 생명도 다 빼앗아가고 욥의 온몸도 칩니다. 단지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까요? 시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그가 정말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지, 그가 정말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로도 우리를 계속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지 항상 시험할 겁니다. 팔은 어떻게 굽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자식을 돕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입니다. 그러나 팔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팔을 펴서, 본능적으로 팔은 굽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본능적인 팔을 꺾어서 펴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잠시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면 그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종 보면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탄이 목적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잠시라도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신속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는 것을 주저하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서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친구 3명에서 발매산 기도원에 금요철야를 갔다가 자전거 타고 갔다가 입구에서 야, 우리 오늘은 금요일에 하지 말고 인천 연안부두에 놀러 가자. 그리고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인천 연안부두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셋이서 그 고척동 있는데 그쪽에서 막 그 개봉동 있는 데서 셋이서 시합을 한 겁니다. 페달을 밟으면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앞서가고 저는 뒤따라가는데 방지턱을 못 본 겁니다. 그 방지턱을 못 보고 가다가 붕 떠가지고 중심이 흔들리면서 제가 그 속도로 가로등에 꽉 부딪힌 겁니다. 가로수에.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한 가운데서 있는데 친구들이 가다가 제가 안 오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태권도를 했던 그 친구가 그 심폐소생 수술을 해가지고 숨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가로수에다가 얼굴을 갖다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갈매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드렸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신속하게. 제가 갈매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때 제 얼굴에 상처가 깨끗이 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